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과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봉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30절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너진 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족과 꿀이 흐르고 고탕을 끝나고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으나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굳건히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이 있고 거기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여리고 성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 동시에 자녀되는 권세도 부여받게 됩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싸워야 하나, 어떻게 승리를 거두어야 하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무너진 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드온은 300명 용사로 중다한 미디안을 격파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전쟁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자세히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영적 전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본문은 승리를 약속하였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어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승리했습니다. 훈련 안 된 이스라엘과 여리고선 군인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길 확률은 100만 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전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전진을 가로막는 좌절시키고 위협하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승리하듯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좀 보아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모릅니다. 그저 성경을 옛날 이야기나 교양 강조로 듣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그 진실한 기독교인 실업인 록펠라의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는 깜짝 무릎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러면 그것에는 반드시 유존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 유존이 있을 것이다. 그걸 알아채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가을 상자를 역청으로 칠했다. 나무 진을 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에서 나오는 것인데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이런 역청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존이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석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록펠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을 때에 건성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아니,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역청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석유와 원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든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당시에만 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삶을 가로막고 있는 좌절시키고 위협하는 여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들의 믿음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뭔가니 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냥불을 켜면은 빛도 나가고 열도 나가듯이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순종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이성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터털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나는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이성이나 철학이나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 없이 하는 일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돌아라 하면 돌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행전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을 무너뜨린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을 그들이 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담대함을 줍니다. 불신앙은 낙심케 합니다. 낙심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설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악마가 돼서 악마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가 사용하던 무기를 매매합니다. 세일을 합니다. 아주 낡은 무기에 제일 값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마귀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기가 이렇게 낡은 무기가 비쌉니까? 할 때에 그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냈고 이 무기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무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실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는 순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도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이 옳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도는 순간 언론봉쇄입니다. 요즘 말하면 언론봉쇄야.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범한 죄가 입술로 원망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원망하고
제절되던 이스라엘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을 돌 때 언론의 자유를 주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돌았니? 이걸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비생산적인 일 그만하자, 가자, 돌아가자 이러면 또 거기에 맞장구 치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앞에 놓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것이 언어 훈련이옵시다. 여러분, 훈련 중에 어려운 훈련이 언어 훈련이옵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이르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인내성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믿는 것이다. 옳은 말이옵시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7일 돈 후에 무너졌습니다.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랑클린은 말합니다.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인내를 지닌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100세를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습니다. 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게 건강의 비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하는 말이 당신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많은데 왜 그들은 장수를 못했습니까? 하니까 그 노인의 대답인 그들은 그 일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크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인내를 대신할 수 있겠나? 재능, 교육, 용기도 인내와는 견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끝까지 도는 이스라엘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제 천성을 향해 가는 이제 전도자가 구도자가 이제 수렁이에 빠졌습니다. 가도 수렁이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이젠 돌아갈까? 다른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도도 나도 돌아갈까 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기독도야 한 발자국만 더 디뎌봐라. 한 발자국만 들어봤더니 거기에 바로 땅이 단단한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한 발자국을 디디지 못해서 돌아오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은 평안북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이 되면 이북의 지하 자원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장을 운영하면은 아마 세계 제1등 경제국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광산 하던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산에 광산하다가 폐광한 광산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제 나도 광산이나 해볼까 해가지고 있는 돈을 맞아 투자해가지고 이제 남이 다 하다가 버린 폐광된 광산을 이제 그가 하나 뭐 주인도 없기 때문에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고 암만 파도 모래만 나오지 금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참 파다 보니까 곡괭이 자루가 있더래요. 아이고 여기 곡괭이 자루가 있구나. 근데 옛날에는 쇠붙이가 귀할 때이기 때문에 곡괭이 자루가 썩어서 툭 빠지기 때문에 그건 버렸지만 다시 그 곡괭이 자루를 꺼내서 집에 가져가려고 곡괭이 묻힌 데를 열심히 파봤더니요. 바로 그 곡괭이가 금 속에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금의 속에 꽉 붙었는데 빠지질 않으니까 그냥 공이채 버리고 물러간 그런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괭이 자루가 묻어 있는 그 금줄기, 금은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다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노다지가 그게 한국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영어예요. 노다지가 너타치입니다.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걸 노다지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곡괭이 금에 박혀 있었다고 한 번만 더 끄집어내서면 되는 건데 그걸 그만 내버리고도 갔기 때문에 노다지를 놓치게 된다. 인내하는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이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에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그 목수 아들 말이야? 걔가 뭐 무슨 병을 고쳐?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데서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가 없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는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대주교는 매일 성전에 나가서 손을 들고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두 손 들고 기도를 하고 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주교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대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하긴 하지만 응답될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대주교야 왜 그러니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소리 없이 돌고 난 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는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실은 성이 무너진 뒤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순서인데, 성이 무너지기 전에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불 때에, 소리를 지를 때에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돌고 난 후에 소리 질렀습니다. 이럴 때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이 무너진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는 성이 무너지기 전에 기대부터 했습니다. 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기적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기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음은요, 십자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니 전이지만 십자가의 예표는 많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이제 기생 라합에게 하는 말이 빨간 천을 달아매라. 그리고 그 집에 너희의 친척을 몽땅 모이게 해라. 이 빨간 천을 느린 집은 우리가 점령할 때에 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빨간 천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올 때에 마라에 물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물을 마셔보니 쓴물이라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져라 하고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 가지도 십자가 올시다. 십자가는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인간의 쓴 문제를 몽땅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이스라엘의 성을 무너뜨린 신앙은 십자가 신앙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믿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훈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 승리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